11편 1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보라,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여 마음이 올바른 자를 몰래 쏘려 하는도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배울 때에 또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되며 또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도피할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윗은 큰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경외하면서 대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그를 계속해서 죽이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고 또 이런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불을 질러서 더욱더 도망하라고 또한 재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떼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자극받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직 걷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우리에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풍,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위협과 위기가 또 역경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 또한 이 이사야 기자가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말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서 걷는도다. 우리가 눈먼 자들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 우리가 다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몹시 애곡하나니 우리가 판단의 공의를 바라나 공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도다. 우리의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쳐서 정언하나니 우리의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의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 하나님을 떠나 학대와 반역을 말하고 마음에서 거짓된 말들을 수태하여 말하며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진리가 없으므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에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온 도처에 진리도 없고 전부 공의도 물러가고 정의도 멀리 있고 모두 진리가 쓰러지고 공평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대낮에도 걸어가는데도 그것이 밤에 걷는 것 같은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고, 또한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들과 우리의 일들을 뒤흔드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때조차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할 사람, 또 위기를 위해서 또 위기의 때에 중보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랬어요. 평상시는 영웅인 줄을 우리가 잘 몰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지 알지 못해요. 어려운 때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패역하고 사악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난세에, 정말 어려운 때에 진짜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쉬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한 게 없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잘 믿었는데, 참 잘했는데, 그때는요 아마 편안하고 모든 것이 좋았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일단 이런 상황을 흔드셔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를 믿음을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미워서 아브라함을 또한 죄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보금자리를 흔다고 그랬어요. 보금자리를 허는 이유는 뭡니까? 새의 제왕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를 헐어서 그 보금자리에 나와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자꾸 날갯짓을 해야 바람을 이용하여 날아갈 수 있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날아갈 수가 있게 돼요. 오히려 그 강한 바람 가운데서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역이용합니다. 바람을 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새들은 폭풍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아가지 않아요. 왜? 바람을 타는 법을 알고, 그 날개에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의 제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날개에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이런 폭풍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아까 그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어요. 중보자가 없음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중보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올 수 있어요. 헐어진 담을 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를 일으키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것이 다 회파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다시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것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무너진 것, 회파된 것을 다시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급박한 어려움과 요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 주님을 신뢰하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단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주님께서는 단련하시시. 5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어려운 자는 단련하시되.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은 미친 사람과 같았어요.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기는 모든 존경과 두려움과 신뢰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그를 의심하고 그를 죽이려 했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나 사울이 주는 위험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더 위험한 것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진짜 위험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진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어요. 참된 위험은, 진짜 위험은 원수로 인한 이런 압제나 원수로 인한 위험이 아니에요. 원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떠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는 반드시 졸업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아이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이 다 있어.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 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됐어. 그렇죠?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훈련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과정이 있든지 이 학교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저 학교 가면 저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학교 가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 학교 가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직장으로 가면 더 좋아질 것이다. 저 직장에 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디 가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훈련을 위한 도구들이 다 있어요.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정말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이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떼는 것이고 믿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도망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어려우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뭐고 다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아무도 없는 데 혼자 가보세요. 이제 외로움의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겹도록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뉴질랜드로 여행하는데 뉴질랜드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 있던 아는 분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러는데, 야, 이곳에 살면 좋겠다. 너는 너무 좋겠다. 365일 여기서 살고 그런 경치를 보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매일 살아보래요. 한때는 좋지만 이제 이것이 외로움이 되고 지겨움이 된대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걸 보니까.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 어떤 상황이든 자꾸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좋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나 어디든지 좋은 곳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갈 수도 없고 어디에도 다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빨리 죽음이 와서 주님께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 예수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정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한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직장을 잃는 위험, 건강을 잃는 위험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는 위험, 또 괜한 오해, 괜한 의심을 받는 위험들, 또 경제적인 위험들,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1절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오고 11장 1절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할 데가 없어요. 1절에서 다윗이 아주 처음부터 완전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1절 뭐라고 해서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디로 도망갔냐 이 말이죠. 주를 신뢰하거늘. 어디로 도망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나를 산으로 도망하라 하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쉬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막연한 생각일 뿐이에요. 막연한 생각.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세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얼마 못 갑니다. 가장 우리를 무섭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초가 무너지면 안 돼요.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초 과학이 없으면 수학도 기초가 쌓이지 않으면요 수학을 쌓아갈 수 없어요. 영어도 기초가 안 되면 영어를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요. 기초는요 지루한 것일 수 있고 원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초와 원리가 제대로 딱 껴져야 그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초가 없는데 무슨 응용을 해요? 도체 알 수가 없어요. 기초를 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그 기초들이 무너지면 그가 어디에 설 수 있습니까? 미국의 금문교를 만든 사람인 레드우드는 아이디어를 2000년 된 나무에서 얻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뻗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드우드는요. 또 두 번째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뿌리가 습기가 있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수분을 나무로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려 2000년 동안 온갖 변화는 환경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 오살리의 그 수목원에 갔을 때 그때 나무들이 일이 몇백 년 된 200년 그렇죠? 그때 몇백 년 된 나무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샘플들을 갖다 놓고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우리 자매들 그 나들이 갔을 때 그렇죠? 얼마나 두꺼워요? 몇백 년 된 그렇죠? 근데 무려 2000년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금문교를 만들 때 이 금문교를 만들 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또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기초가 없이는 제대로 견딜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믿음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워지느냐 넘어지느냐 그것이 당락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안전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기초는 다 흔들립니다. 다른 기초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안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한, 그 사탄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안전의 기초입니다. 또한 아까는 영원히 안전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영원히 확실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배운 대로 행하는 문제를 바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어요.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견고하지만 반면에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어려움과 시련의 비바람이 폭풍이 불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행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두고 믿음은 순종을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믿고 배운 대로 바로 이 집을 짓는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8, 19절에는 우리가 압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니. 정착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딱 자리를 잡아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 정착했다는 말입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딱 그곳에 붙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딱 정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견고한 기초인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국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자, 히브리서 12장 26절. 자, 제가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안전한 기초. 그 다음에 영원히 확실한 기초인 하나의 말씀. 영원히 견고한 기초인 왕국. 히브리서 12장 26절 잘 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은 흔들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로 12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천지가 다 하늘들이 다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국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왕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계속해서 섬기라. 시편 16편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16편도 한번 가서 봅시다. 16편 8절에서 11절. 다시 11장으로 가야 되니까, 시편 11장으로 가야 되니까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구절을 외우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항상 뭐라고요? 내 앞에 모셨나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바위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뿌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6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래. 흔들림이 없다. 마음에, 우리 집사님이나 오늘 우리 우영재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던데,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안식한다라고 됐어. 육체도. 그 다음에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주님에 대한 예언의 시편 9절입니다만은, 자 11절.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뭘 보인다고요?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뭘 보여준다고 주님이 신뢰하면? 생명의 행로를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행로를. 다윗은 4절에서 11장 4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자신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상황들에서 너무나 두려워하였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왕자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더 굳건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 기초를 세우십시오. 마치 에스라가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기초를 폐허가 되었다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4절과 7절에서 우리 11편 4절부터 7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잔인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약속들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도망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왕좌에서 또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목도하십시오. 다윗은 절망적이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얻는 위대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잘 알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또 23장 6절에 특히 이렇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녀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리고 지옥에서도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든지 도망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왕을, 왕중왕을 신뢰한다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와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겁쟁이처럼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이레,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분, 또 여호와 니시, 나의 또 성리가 되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 하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신약 성도들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지구상 어디를 가도 머리 위에 하늘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진리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악한 속임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농락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성전에서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아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믿음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라. 이게 다윗이 오늘 결론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분을 신뢰하라. 1절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사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잘 봅시다. 결론 봅시다. 5절 보시오.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자, 우리는 단련하세요. 그런데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며.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며. 그리고 미워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와, 막 올가미가 비같이 불, 그러니까 어디든 발 디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에 안 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 사이를 막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죠? 사방이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자 하나님 쳐는 올무라는 거예요. 사방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불과 유황에 이런 무슨 폭풍을 내리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올가미 보세요. 자신들의 사악함 속에 그들 자신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덫을 놨는데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화가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거예요. 그들의 악한 것들이 그들 위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불과 유황으로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있게 될 심판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있게 될 불호수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내린 불로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 심판은 사악한 자를 경고하는 거울이 됩니다. 무서운 폭풍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중에 이 심판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잔을 마신다 그랬어요. 진노.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절 보면 바빌론 엄녀가 어떻게 바빌론 창녀가 신비의 바빌론 창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잔을 마시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배로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1편 17절에서도 그분의 분노의 잔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24절에서도 그 잔들을 부수시고 또 그들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는 경노의 포도즙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하게 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라.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진노잔에 뭐가요? 섞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화는요 정말로 경노하는 100% 경노의 포도즙 잔을 부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18장 6절에서는 그녀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믿음의 단련 후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금보다도 더 단련되어져서 정말 순금처럼 우리가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어려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어려운 자는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악한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4절 보십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신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폭풍일 때에 그들이 이것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굽어보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분의 왕좌에 앉아 계시며 왕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7절 어려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나니 그분의 얼굴은 곧 바른 자를 보시나니라. 기도하겠습니다.